여기에 보면 밤에 그대의 마지막 생각과 아침에 그대의 첫째 생각은 그대의 영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써있죠. 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가 눈 뜨기도 전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잡념으로 하루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을 불러서 하루해가 시작이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밤에 그대의 마지막 생각과 아침에 그대의 첫째 생각은 그대의 영생의 중심이 되시는 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려면 여기 시편 1,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주 밤낮 없이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의 위대성과 그의 자비와 탁월하심을 바라보라. 그의 선하심과 사랑과 품성의 완전함으로 하여금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라. 우리의 애정, 관심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면 영적 요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적인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좋지 않은 생각들을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이렇게 배운 성경 말씀을 오늘 저녁 때 곰곰이 오늘 오후 4시에 내가 무엇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것을 머릿속에 조곤조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잠이 자꾸만 깨는 거예요.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이게 시간. 그러면 잡념이 이 정신을 막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불러도 잘 안 돼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가신 발자취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그리고 2장 3장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머리에 떠올리다 보니까 또 잠이 깊이 들고 또 잠이 깨면 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 이야기가 나오지 나는 양이라고 그 얘기했지. 그래서 또 양에 대한 이야기 또 요한복음 17장은 중보기도의 장이지. 그래서 그 성경 스토리를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씩 떠올리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잡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잡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을 다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는 한 번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 회심은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회개를, 회심을 날이면 날마다 해? 그러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른데,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향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잡념을 그냥 무방비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밤에 잠이 깨면 그냥 그 생각에 골토리해서 그 생각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밤이 새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영적 요요 현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인 요요 현상. 어느 날 이곳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술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면서 안 다니던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제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사람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을,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여기에다 데려다 놨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아주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그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달라져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러면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요요 현상이 왔어요. 요요 현상이. 이제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알코올 병동에 들어가게 됐고, 그 가정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담배를 노력을 해서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전에는 한 갑을 피웠던 사람이 다시 피우게 될 때는요, 두 갑, 세 갑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갑, 세 갑으로 늘어난 것을 다시 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겨우겨우 끊고 나면 또 한두 달이나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피우게 되면 이제는 두 갑, 세 갑 피우던 것이 아니고 네 갑, 다섯 갑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회개했다, 내가 이제 거듭났다 하고 안심할 수 없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인 것이지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계속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요. 3절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내리신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앞으로 올 세계의 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다시는 주께 돌아설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셈이니 여러분은 어떤 회개로도 새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와 인연을 끊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알코올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두 달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자기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주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2달 후에 그에게 이 요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 요요 현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2달 만에 다시 요요 현상이 돼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이곳에 쉼터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이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이곳에 와서 처음처럼 또 시작하기가 쉬우냐?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담배 한갑 피우던 때 담배를 끊는 거하고 이미 2갑, 3갑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서 그 사람에게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이 일은, 이 요요 현상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됐다,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호시탐탐 따라다니면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즉 10년 동안은 술을 끊었는데 오늘 사단이 넣어주는 유혹에 술을 마셔서 10년 동안 끊었던 술을 다시 마셔서 옛날보다 더 크게 술주정뱅이로 돌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 세상의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이 다시 과거의 죄된 생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는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았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에 등을 돌릴 정도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는 아무리 씻어주어도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말은 죄 가운데로 되돌아간 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담배를 한 갑만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두 갑, 세 갑으로 늘어난다면 차라리 한 갑 피우는 때가 더 좋았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아, 내가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내가 다시는 불만 불평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사치와 허영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인터넷 게임 안 할 거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는 똑같은 일을 다시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의 음성에서 떠나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때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그의 사랑을 맛보고 그의 정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신을 흡수하는 훈련, 그것은 다른 말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아, 테레비 연속곡 드라마가 좀 보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 지금 교회 갈 시간이네.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야, 요 테레비 요거 드라마 요거 꼭 보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 드라마를 안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 순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는 건데 그것은 우리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빨리 멈추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식사하다 말고 서로가 기분이 좀 상할 때 있죠?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티격티격 말다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만둬. 말다툼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또 냉전이잖아.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요.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앞으로 나를 우습게 봐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할 거니까 딱 짚고 넘어가야 돼. 말을 해야 돼.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 하는 생각과 그냥 넘어가야 돼 하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럴 때 분명히 두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 시비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다툼이 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이제는 아예 밥숟가락 둘이 탁 내려놓고 이제는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주죠. 다툼이 커진 거예요. 즉 둑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는 잠언 17장 14절. 두 개의 물이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큰 물이 나서 막을 수 없다. 처음엔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다가도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냥 넘어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무시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즉시 하나님 그러면서 이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이미 감정이 상해서 보기 싫은 얼굴 보고 있으면 나중에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숟가락 내려놓고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전쟁을 해요. 아주 오늘 그냥 한바탕 해. 아니야. 빨리 산책이나 해. 아니 가서 그냥 오늘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자. 아니야. 그냥 넘어가. 이 두 생각을 품으면서 이 길을 막 뛰다 걷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마음 다스려야 된다고 강의하는 너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런 사소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강의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야 설교할 때 힘이 있지.
이렇게 분명하게 스치고 지나가요. 번개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한쪽 마음으로 그래도 그렇지. 요번 한 번만 싸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아니야. 이유를 불문하고 이 고비를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부르면, 그러면서 빨리 걷고 이러면 이 마음속에 새카맣던 구름이, 바람이 한번 샥 불면 그 검은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맑은 햇빛이 촥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언제 기분 나빠하고 언제 화를 냈었느냐 하는 식으로 마음이 평온하고 침착하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슨 학벌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 갖고 봉사하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그러면 전도해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봉사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 그러고 이것을 회심이라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 희생이다, 자아를 부인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속에 검은 구름이 꽉 차서 천둥번개 우르르 꽝꽝꽝꽝 할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먹장구름을 쫙 없애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빛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계명, 십계명,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쫙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부르면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무슨 생일 때, 어버이날 무슨 때마다 선물을 보퉁이를 가지고 오고 돈 갖고 와가지고 방문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 말에 조건 없이 순종하고 따라주는 자식이 정말 효자더라고요. 부모가 하는 말에 따박따박 자기 말 대답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피면서 부모 뜻에 불순종을 하면 그거는 효자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은 자식 덕을 보자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해주는 말이니까 그 말을 따라줄 때 부모는
그 자식이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없애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게 될 때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려면 그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많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화평과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무시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품성이 바뀌지 않는가? 왜 내 질병이 낫지 않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라고. 그런데 근심은, 스트레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만병통치약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약 중에 최고의 양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 말씀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지 돼. 그냥 넘어가야 돼. 이 생각을 번개처럼 제 마음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참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아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하는 생각과 아니야 그냥 넘어가야 돼. 화내면 안 돼. 이쪽을 선택하겠다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예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생선을 고기를 잡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먹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고기 먹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잡아주는 물고기를 잡수는 일만 하면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밥을 맛있게 해주면 그것을 먹을 줄만 알면 집에 가면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생선을 요리해 드릴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꼭 고기 잡는 훈련을 각자가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떡을 먹고 밥을 먹으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고 시간만 되면 언제나 말씀을 읽고 mp3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해먹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몇 년, 제가 새로남교회는요 20년 이상을 제 남편하고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밥을 해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스스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서 계속 하나님을 불러서 감정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교통해야 한다. 이것이 물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애를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잠언을 읽어보고 창세기도 읽어보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잡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과 교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 인간 대리자들의 합친 동맹체를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이 더러운 길, 이것은 더러운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 기만하는 세력이 비록 택한 자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자라도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거의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끝까지 해보자 하고 덤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기만하는 세력이 비록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극성을 부릴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들은 거룩한 지식으로 연마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인지 알 수 있고 사단의 계책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의 노력은 거룩한 능력과 결합함으로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업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란 이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죽는다라 그래요. 자아가 희생이 된다. 자아를 부인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품성을 양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바른 습관, 하나님 쪽으로 계속 돌이키는 것을 바른 습관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단단히 붙드는 것은 주정뱅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울고 영혼의 불결을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거듭 전쟁이 치러져야 한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전쟁을 치러야지 돼요.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단의 생각을 계속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내 손에, 내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이것은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곳에 이 사람은 위장에 암이 꽉 차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했다가 너무 뱃속이 엉망이 돼서 도로 덮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집에 가서 먹고 지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먹고 싶은 거 집에 가서 실컷 먹으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고 소화가 안 돼서. 근데 그분이 이곳을 왔어요. 이분이 모든 90% 이상의 질병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생긴 것이 나의 병의 원인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생각을 통제시키면 되네. 마치 큰 가시가 여기 박혀가지고 이게 흔들릴 때마다 아프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것은 그냥 두고 주변에다 항생제를 먹고 바르면 낫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못을 뽑아버리면 되네 하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 내 병의 원인이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면 병이 낫는 거네. 이 단순한 원리를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면 되는구나.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했어요. 1분은 60초, 1시간은 3600초. 좋다, 내가 예수님을 부르자. 잡념이 빛의 속도로 들어오니까 나도 빛의 속도로 예수님을 부르자.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잖아요. 그 생각을 막아주시잖아요. 좋다,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앉으나 서나, 그전에는 사람 생각했죠. 앉으나 서나. 근데 이분이 앉으나 서나 이제는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계속 예수님. 이분이 여기 들어온 지 3일 만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정상적인 식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요요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해보는 거예요. 1분은 60초, 3600번을 1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한다라고 결심하시고 해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 깜깜한 어두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마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충만해지면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가장 좋은 약. 우리들이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